이제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성서 일과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서 일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주일에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서 일과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 말씀과 어떨 때는 이게 딱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올해 배운 것은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주어진 본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준비하는 것, 설교를 내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이번 주에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제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가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 스스로가 찾아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성서 일과의 이 순서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엊그저께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성서 일과의 본문이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부흥회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똑같이 지진에 의해서 서로 무너진 도시에 있는 이 두 교회의 다른 점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뭐를 특별히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품은 것대로 사는 것,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고 내가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자원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며 두 가지 다른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5절, 6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강한 표현을 씁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굉장히 왜 이런 표현을 쓰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목사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젊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예레미야는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성경 내내 부정적인 이야기, 저주받았다는 이야기, 회개하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는 예레미야는 오늘 또 입술에서 또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그냥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릇 사람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는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동족,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에 활동했던 6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에 이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위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아래는 2개의 지파, 위에는 10개의 지파. 근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은 더 급속하게 세속화되었고 더 급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벌써 한 세대 전에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배 지파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섞이는 정책을 쓰면서 이 10개 지파는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바로 북쪽에 있는 이 10개 지파입니다. 이미 그런 일을 북쪽이 그렇게 되는 것을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이미 보았어요. 한 세기 전에 보았고 이사야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남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저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저들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는 자기도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싶겠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망할 거라는 이야기, 저주받았다는 이야기, 심지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때는요 완전 매국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안 되고 항복합시다. 이제 차라리 우리 권력을 바꿔서 저쪽에다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삽시다. 정말로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현재 편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따기도 맞고, 그가 쓴 책을 태우고, 감옥에다가 밑에 이 지하에다가 집어넣고,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딱 지치니까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또 들어와가지고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뼈에 사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이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픈 선지자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그의 상태는 슬프고 어렵습니다. 비통합니다. 예레미야 다음의 책이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애가예요, 애가. 예레미야의 삶은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 한 대목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없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대로 될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지파 밑에 2개 지파 남아 있는데, 예루살렘 다윗 왕이 세운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 누구도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해발 800m 위에 고지에 있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몰락하는 걸 봅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걸 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은 8세 왕이 됐습니다. 8세 왕이 됐어요. 근데 그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마지막 남은 희망의 개혁을 위하여 애썼던 왕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가 한심했냐면, 하나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율법책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책도 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어디에서 율법책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이제 위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개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외치고 개혁을 이야기해도 개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내 세계에, 내 안전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기득권을 가진 대로, 힘이 든 사람들은 힘이 드는 사람들대로 그들은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는 막 울부짖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 저렇게까지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맨날 안 된다 소리만 했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게 맥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경영학 서적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이상하게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터 틸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 회사 가운데 최고의 탑 중의 탑이라고, 가장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의 한 대목입니다. 계획이란 건방진 생각이고 유연성을 저해한다. 그보다는 계속 될 때까지 계속 이것저것 시도해야 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계획이란 건방진 생각이다. 계획이란 건방진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저에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계획.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건방진 생각인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가 운영을 막상 해보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그렇게 대단히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많이 하고 이걸 짜고 논의하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될 때까지 계속 이것저것을 시도해야 되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머릿속으로 계획해봤자 그 계획이 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국의 PD 아는 형님이 있어서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꼬마 작가들이 많아요. 그분이 이제 작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였어요. 근데 작가들이 많은데 작가가 메인 작가가 하나 있으면 뭐 1박 2일을 하든지 작가가 밑에 한 10명 이렇게 되거든요. 유명한 메인 작가 밑에는 작가가 많은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여러분 그중에 건드릴 아이디어가 몇 개일까요? 아이디어 건질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기껏 찾아봤자 지금 다른 사람 거 모방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져와야 되니까, 작가들은 위에서 할당량을 주면 가져오면 별로 써먹을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뭐 하는데 조금 더 건방진에다가 더 강조해서 표현하면 굉장히 시건방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시건방진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지금 제가 계획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라가는 태도가 없이 내가 계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 회사를 운영해도 부딪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건조한 땅에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늘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늘 절박하게 살아가는 회사 운영처럼, 늘 재정이 빡빡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처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데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완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전자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언제 말라 비틀어질지 모르는 이런 형국이고, 두 번째 후자에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까지 깊이 닿아서 늘 영원한 자원인 하나님의 그 물을 물된 동산같이 늘 이렇게 그 자원을 받아서 청정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망하고 말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변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은 애통하라는 거잖아요. 애통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시발점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한 미국에서 온 미국 분입니다. 미국 선교사님과 좀 전화 통화지만 좀 오래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뭘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이분과 저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분이 요즘 그 한국에서 학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고 연구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17년을 살았대요. 한국말 단어도 잘 알고, 17년을 선교사인데 재정이 보장되지 않은 선교사예요. 굉장히 순수하다, 영혼이 맑다. 전화 통화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네. 이게 전화 통화 가운데 오고 가는데, 이제 왜 학교를 이곳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 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가방을 메고 가는 한국의 학생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책가방을 들고 다니고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얼굴에 소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사역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굉장히 순수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사잖아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저는 이렇게 여차여차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마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처럼 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교포들도 돌아와야 돼요. 한국에 변화가 필요해요. 목사님 잘 돌아오셨어요.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그런 사람이네요.
짧지만 첫 번째 했던 대화입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만나봐야지 알겠죠. 자, 제가 무슨 예를 지금 드리냐면, 외국의 선교사의 눈에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고 눌림이 있고 애통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여중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별의별 일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너무 폭력과 악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신기하지가 않아요. 총을 맞아도 신기하지가 않아요. 폭탄을 터뜨린다고 해도 신기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해도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미디어가 너무 많은 폭력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폭력적인 영화를 봤기 때문에, 너무나 폭력에 익숙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처럼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혼자 애통해요. 혼자 안타까워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면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들 10개 지파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보셨잖아요. 왜 여러분 그걸 보지 않고 있습니까? 왜 전쟁의 소리가 임박했는데 왜 편안하다고 말합니까? 왜 권력자들은 괜찮다고 말합니까? 과연 괜찮은 겁니까? 썩어 있는데 어디부터 썩은 겁니까? 안에부터 썩었잖아요. 완전히 썩었잖아요. 요시아가 개혁하려고 했는데 개혁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제 또 악한 왕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눈이 빠져서 바벨론 사람들이 왕의 눈을 빼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꼴까지 보는 거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구한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마지막 고종 순종 때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불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개혁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그냥 부패한 것도 아니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생각이 썩었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계획한다는 것이 시건방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서 육신에 매여 있고 자기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예식만 남아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된 것,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속이 어떤지 누가 알아요? 얼마나 썩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청문회 해보니까 몇 개 드러나는 건데 그걸로 끝납니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품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 누구도 내 속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10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다 샅샅이 살핀다. 우리가 첫날 같이 읽었던 것처럼 7영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위와 아래와 우리의 속까지 완전한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그가 우리의 행위, 행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스캐닝해서 MRI로 우리의 몸을 다 뜨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영적으로 우리를 다 보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으며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고새는 어떤 새입니까? 이것은 사해바다는 소금이 있는 소금 바다죠. 그곳에 서식하는 새인데요, 이 새의 특징은 다른 새의 알을 훔치는 거예요. 다른 새의 알을 갖다가 내가 품는 거죠. 내가 낳지도 않은 알을.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지금은 내 새끼처럼 품고 있는데 알을 까고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완전히 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얼마나 복잡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거 우리 것만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엉뚱한 걸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이게 우리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고, 세월이 지나면 교회도 드러날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나라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기업도 드러나고요. 오래가는 기업은 자기 걸 품고 있는 거죠. 오리지널이 있는 거죠.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시대가 바뀌고 경제적인 여건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뭐 별일이 다 있어도 확실한 자원이 있으니까,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로 투 원이라고 하는 경영의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지로 투 원. 지로 투 원이라고 하는 책, 0에서 1이라는 책이죠. 자,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회사가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나온다는 거죠. 하나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 카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카피를 만드는 회사끼리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카피끼리 경쟁하게 되면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카피가 나오니까. 자,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가 안정적이고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로 투 원, 1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1을 모방하는 2, 3, 4, 5, 6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회사는 계속해서 이 시장 경제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또 카피하는 회사들이 만들어내니까. 지로 투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경제적인 지금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로 투 원, 뭔가 오리지널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카피하면서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하지만 카피 경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부딪힘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들 따라서 카피하는 신앙은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고백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다른 사람 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카피하는 신앙인 거죠. 하지만 지로 투 원,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only one, 넘버 원은 경쟁 속에서 1등이 되려는 게 넘버 원이고, 그런 경쟁을 넘어서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고 하나님 앞에 깨있는 것이 only one, 유일한 하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랍 22개국에 덮여 있어요. 딱 22나라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2개 나라, 지금 유럽이 벌벌 떨잖아요. 미국도 벌벌 떨잖아요. 테러리스트. 지금 우리나라 아직 테러가 안 터졌으니까 그렇죠. 여기 테러 한번 터져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 게 지금 유럽의 역사 아닙니까? 지독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쉽게 평화 얘기하는데 그렇게 평화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북한과 평화 원하죠. 평화가 쉽게 됩니까? 강성인데, 강성 중에 강성인데,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온리완이 되려고.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은, 그 나라는 강원도 만한데 이 나라가 지금 적어도 벤처 기업에 있어서는요, 미국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뭐 사람들은 그냥 낙타 타고 다닐 줄 알죠.
이스라엘 지중해 쪽 해안을 가보십시오. 그들의 벤처기업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아스파거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스파거스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은 좀 독특해요. 별로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는 것 같고 굉장히 독특해요. 그냥 딱 좀 독특하다 이런 유형이에요. 이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흥미로운 건요, 미국의 벤처기업이 즐비한 실리콘밸리에 아스파거스 증후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친구들이 아스파거스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남의 신경을 안 써요. 남의 눈치를 안 봐요.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해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남들을 따라 카피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흥미로운 것은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가장 치열한 원천 기술이 필요한 영역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거에 골똘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기업이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그와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하도 눈치가 좋아가지고 요즘은 영어로도 눈치라고 해서 NOONCHI라고 써요. 눈치. 우리 얼마나 눈치가 빠르면, 우리는 눈치가 빨라요.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도 알고요. 어떻게 1점을 더 빨리 얻기 위해서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를 알아요. 그걸 개발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사교육 시장도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원천 기술은 아니죠. 1, 2, 3, 4, 5, 6을 만들지만 지로에서 원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교육 상황이죠. 지로 투 원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이, 한 사람의 리더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까? 그런데 계속된 카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누가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저도 늘 그런 부분에서 부딪혀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런 거예요. 유학을 가면 외우는 과목은 우리가 잘해요. 저도 외우는 과목은요, 미국에서 영어 안 될 때도요, 다 A 받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외웠거든요. 지금은 잘 못 외우는데 그때 잘 외웠어요. 외우면 되니까. 그런데 사고력과 분석력과 그것을 토론하는 데 가면요, 입을 다물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늘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경각심을 좀 드리는 것은,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에 가고 이 안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행복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딸이 수재인데 결국은 한국 사회에 있다가 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 지금 나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똑똑한 친구들도 이 땅에 남지 않죠. 불필요한 경쟁을 계속시키고 불필요한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카피하는 교회 안 돼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천 동방교회가 누구를 흉내내서 되겠습니까? 부천은 달라요. 강남과 다르고 천안과 다르고 대전과 달라요. 우리 교회 주신 소명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하나의 인격체처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격,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같이 이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only one, 많은 교회가 있지만 누구와도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청청한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면 좋겠고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이 내 시건방진 계획과 시건방진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